믿음은 예수님이다. 믿음은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역사들, 또 믿음의 사건들,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은 구조가 항상 똑같아요. 어떤 구조냐면 앞부분은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실천이에요. 그 교리와 실천, 항상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리거든요. 실천은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 항상 그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항상 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실천, 증명됐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전부 다 로마서 읽다가 변화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전부 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 원리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외우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첫 마디가 항상 그러므로거든요. 이제 교리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실천의 구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교리예요. 원리를 설명했다고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계속 쭉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분철도 담아냈지 않습니까?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살렘 왕, 샬롬에서 어원이 똑같다 그랬죠? 평화의 나라에서 오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셨다. 자, 10장 19절 한번 봅시다. 10장 19절부터가 이제 실천편이에요. 10장 1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찬가지로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쭉 원리 설명했잖아.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실천이죠. 성소에 들어가자. 거기에 들어가서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가 새로운 살 길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습, 특징, 의인으로 설명했었는데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거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일의 신앙이 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소망 붙들고, 그 다음에 이웃들 돌보고 매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10장 38, 39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공부하신 분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그랬죠.
속죄제 드리려면 그거 굉장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 또 만약에 이제 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부정하게 됐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 속죄제를 드려. 뭐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러면 또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속죄제, 그 뭐 붉은 암송아지제, 거기 뭐 우술초 해가지고 그 잿물을 그 입구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 잿물을 그 뿌리면 바로 속죄가 된다. 그러니까 참 이 민수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근본 정신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편리하겠네. 잘못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셔야 안 해 주셔요? 여러분 잘 몰라요?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안 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인스턴트 속죄제의 적용적인 측면이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와,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그럼 또 용서해 달라고. 제시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해봤냐고. 그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지은 죄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야, 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그런 반복적인 죄의 모습이.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예수님이다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뭐로 바꿔 읽어요?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보시라고. 자, 1절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1절. 시작.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3절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구약 전체의 고백 그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냐? 첫 번째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게 뜻이거든요.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럼 뭐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외국 같은 데 이민 가가지고 한 10년만 지나도 고국의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430년 지났으니 뭐 그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는 땅, 너희 손족에 줬던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뭐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뭐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 넘게 간다는데. 근데 믿음이 있죠. 바라게 되죠.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실상이 된다고. 실상.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여쭤보냐면 정신 집중하자고 그런 거예요. 새벽에는 약간 몽롱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자꾸 여쭤보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게 되죠. 지금까지의 인식론, 그러니까 뭐 많은 사조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인식론은 그 근원이 어디냐? 경험 아니면 이성이에요. 그래서 영국 쪽이 경험 쪽이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독일 쪽 이런 쪽은 이성이거든요. 아니
그 뜨거운 주전자에 손 대봐야 알아? 보면 그거 판단해 보면 뜨거운 거 아는 거지.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약간 무식한가? 대봐야 안다는 거야, 대봐. 이게 뭐 그 열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걸 만져보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하든지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인식의 차원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해봤어. 아니면 내가 공부해봤어. 그 모든 인식, 그러니까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를 초월할 수 없거든요. 자기를 초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만. 그래서 뭐 그거를 그렇게 적용하는 거 제가 뭐 동의가 잘 되진 않지만, 근데 일리는 또 한편에 있다 생각을 해. 무슨 얘기냐? 모세는 광야까지만 가봤다는 거예요. 모세 40년 왕자로 생활하다가 40년 미디안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그리고 이제 80세 때 소명 받아가지고 지도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까지만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까지만 인도했대요.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으로 가봤거든. 그 안에까지 다 가봤잖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초월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 아니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인식의 차원은 어디까지라고요? 위로부터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래요. 근데 노아 시대 여러분 아시죠?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아무리 물이 차도 그렇지. 그 당시 강은 있었으니까. 저 강이 범람해가지고 저 높은 산을 다 덮는다고? 이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성적으로 산에 장민다는 것도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나는 방주를 안 지을 거야. 그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경험에도 맞지 않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도 맞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의 인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게 뭐냐? 나의 한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짓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아벨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에녹 나오고 뭐 아브람 나오고 노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들의 인식의 차원은 위로부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뭐 경험, 이성 다 있잖아요. 무슨 뭐 100세가 된 내 아내가 90이고 이미 여인으로서의 그런 경수가 끊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다고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니까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뭐 끝났다. 뭐 경험적으로 증명해주고 이성적으로 증명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사인해버리고 그거 아니죠. 우리의 인식은 위로부터라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선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진은 누굽니까? 우리 앞선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식의 증거를 보여줬던 그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 증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1절에도 증거란 말이 나오거든요. 1절 봅시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는 한글로 똑같은 증거인데 원문은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엘레코스라고 불러요. 거기서 엘레코스는 뭐냐? 마음속의 확신이에요. 확신이 들은 거예요. 엘레코스라고 그래요. 2절의 증거는 뭐냐? 이거는 말투레오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 확증이에요. 물증. 그러니까 1절의 증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확신. 그리고 2절의 증거는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증, 말투레오.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20세기 선교의 시대를 열었던 D.L. 무디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D.L. 무디 성경에는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항상 T, 영어로 대문자로 T,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P, T야 하고 P 써 있대요. T가 뭐예요? try, 시도해봤어. P는요, prove, 증명됐어.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 묶여 있다고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했으면 그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P가 있는 거예요. P, 프로브, 증명되었어. 그 T, P, T, 뭐 이게 있대요. 뒤에 우리 성경에 본 적은 없지만 그게 여기에요. 출처가. 1절의 증거가 엘레코스, 마음속의 확신. 그러니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의 확신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의 확신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으니까. 했고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 심령을 촉촉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다가 뭐가 하나가 탁 떠오른다고. 확신.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P, 증명되었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지방에 있는 하는 목사님 부부랑 몇 시 썼지? 한 6시부터 9시, 근 10시까지 한 4시간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우리 무슨 얘기 할게요? T하고 P 얘기한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음, 그 증거가 있었음, 그대로 해봤더니 P가 되었음. 그리고 T, P. 계속 그 얘기했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시며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보여주시면 믿겠대. 거꾸로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요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노티스 갖다 써놔. 믿으면 보리라.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아시죠?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하루 더 지났어. 나흘째 무덤 속에 있대. 냄새가 난대잖아요. 돌을 굴려놔라. 그 다시 다 동굴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시체를. 돌 굴려놔라. 벌써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으면 본다고요. 믿으면. 우리도 자꾸 거꾸로 기도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그게 아니라고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말투레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덤 앞에 있는 돌 사이즈가 뭐 얼마나 크든지 무겁든지 뭐 그거 옮기시는 게 어렵겠어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데 그냥 그 큰 돌도 그냥 자동문처럼 옆으로 싹 굴러가고 나사로 나오고 그러면 더 극적이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믿음의 행동을 먼저 요구하신다.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 보여주시면 뭐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거 응답해 주시면 뭐 이거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응답이 있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맨날 거꾸로 기도하니까 응답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성경의 모든 이적들이 다 이런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요한복음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그 뭐 포도주 떨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인들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거기 돌 항아리 6이.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항아리 봤거든요. 사이즈 지금 굉장히 커요. 항아리 6개에다 물 채워라. 근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뭐예요? 하인들이요 아구까지 채우니라는 말씀이에요. 아구 아시잖아요. 입구 돌 항아리 거기. 그러니까 찰랑찰랑하게 위에까지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냥 중간쯤 채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걸 뭐로 설명했느냐?
almost 크리스찬이 많대요. 거의 기독교인. 아무까지 채우라고 그랬는데 대충 채워놓는 거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설렁설렁인 거예요. 그 그냥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근데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아구까지 꽉꽉 채우는 사람, 그게 리얼 크리스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이제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죠? 근데 보여주시겠으면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almost 크리스찬이야. 근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고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돌 옮겨놔라. 옮겨놓고 아구까지 채워라. 이거 채운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게 물인데. 이거 나중에 버리려면 더 힘만 드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 엘투레오를 가지고 실제로 벌어진 일, 말투레오 그 증거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아요? 증거 많도다. 증거 많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뭐예요? 이전에 나오는 증거겠지. 말투래요. 물증.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도 않고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거 아니에요? 모래에 집을 지은다고 그 almost 크리스찬 뭐 짓긴 졌어. 근데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게 리얼 크리스찬. 오늘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 맞추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진짜 아구까지 채우게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그냥 꽉꽉 채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이 되시고 원조격이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